우리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책의 7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씩 떼자 이 땅에 나타날 재앙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란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미래의 환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전체에서 교회가 겪는 지금의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주의 해석을 취하는 교회들은 이 환란을 주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받아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환란을 겪지 않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미래주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역사 전체에서 교회가 겪는 환란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사실 저도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담이 선교회에 빠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80년대, 90년대 이때에 은연중에 그때 소련이 있었지요. 또 중공이 있었지요. 중동은 항상 이 세계의 화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전쟁을 말씀하면서 이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7년 대환란이 곧 올 것이고 그 전에 휴거가 있다면서 마치 예수님이 2000년이 되면 오실 것처럼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80년대만 해도 2000년이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한국에서도 이 휴거라는 미국 소설이 유행을 해서 아주 이 종말론이 크게 불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담이 선교회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담이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준말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담이 선교회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린 마음에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3년이니 이때쯤 휴거가 있고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 2000년 이후의 삶은 아예 없는 줄 알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처음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8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또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은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다미 선교회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학교에서 그곳에서도 이 한국의 다미 선교회 종말론이 큰 뉴스였는데 그날 교수님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종말론 이단이 많고 잘 사는 나라에는 종말론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아주 후진국 취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시간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본토만 해도 이스턴 타임, 센트럴 타임, 마운틴 타임, 웨스턴 타임 4개나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로 보면 더 많은 시간대가 존재하는데 굳이 한국 시간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다미 선교회는 가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그 날이 미국 날짜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현재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혁주의 해석을 따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터와 켈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중세교회의 교황을 흰말 탄 자로 지목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잘 통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흰말 탄 자들입니다. 한편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공산주의 피해 혁명을 일으켰던 소련의 스탈린,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폴포트 같은 사람을 그 후보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검은 말 탄 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재앙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경제가 좋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IMF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에서 말하는 경기는 항상 순환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황색 말 탄 자는 전염병과 죽음인데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들이 이 재앙을 겪었지요. 코비드 19으로 팬데믹이 있었고 또 그 훨씬 예전에는 중세 유럽에서도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일을 뗄 때마다 일어났던 재앙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번째 인입니다. 이 7인 중에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는 말탄 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말탄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번째와 6번째 인을 뗄 때에는 앞에 나온 재앙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 성전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대주제는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 Sovereign Lord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느냐며 탄원합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한 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탄원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에게 먼저 흰 두루마기, 흰 겉옷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로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옛날 말에 우아기라고 한 적이 있지요. 그 흰 우아기를 말합니다. 제가 겉옷을 가끔씩 우아기라고 하면 제 아내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옛날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우아기는 사실 일본 말이지요. 우아가 위라는 뜻이고 기가 옷을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든 흰 우아기든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옷으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옷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깨끗한 겉옷을 입으면 흰 우아기를 걸치면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흰 옷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겼고 의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으면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가 계속 생길 텐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악인들의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순교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씀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더 많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고난 면제라는 특권이 아니라
고난 극복이라는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인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말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지는 않고 더 박해받을 것이라고 하니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옅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들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대부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기다림의 달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고 난 후에 무려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도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해서 나온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이 다섯째 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종말이 온다는,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메시지를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순교자가 죽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마지막 순교자를 찾고 죽지 않게 보호해서 세상의 종말을 막는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악인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의인들에게는 최후 승리의 날이니 그날을 왜 굳이 막습니까?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넘어서 인간의 상상이 가미된 영화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다룬 영화라고 해서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지는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추겠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에 없는 종말에 관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이 주시는 메시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 믿는 의인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제가 왜 실질적으로 마지막 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인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앞에 나왔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12절 14절 말씀 길지만 뜻을 잘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요. 일단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사실 지금도 지진은 빈번히 일어나지요. 지진만 해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해가 검게 변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도 핏빛으로 변합니다. 지난주에 달로 계절을 정하고 해로 낮과 밤을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자연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주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도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이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이제까지 임했던 재앙과는 달리 심판의 규모가 전 우주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까지는 역사 전체 속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섯 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이 파괴되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지요.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물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14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섬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구에 어떤 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행성이 바로 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별이 아니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우르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17절이 말씀합니다. 그 날이 되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게도 어디에 피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산과 바위를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날에도 예수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산들과 바위, 이 우상에게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고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숨을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그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진노를 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너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이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6째 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최후 승리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종말론 하면 세상의 종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결국은 종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6째 인이 말씀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5절도 세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최후 심판을 면하고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들으면 헷갈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당연히 저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대답합니다. 보통 자녀 이름을 넣어서 누구 아빠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름 빼고 아빠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아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장인 어른입니다. 진짜 제 아내의 아빠이죠. 그래서 아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사실 제가 아빠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아빠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최후 승리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장례 예배에 참석할 일이 많은 것 아시지요? 저도 한국에서는 장례식, 장례 예배에 참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는 수많은 장례 예배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2번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분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저는 목사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일 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장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 예배에서는 딱히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메시지만 전할 수 있지 천국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도 목사는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명복이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고 합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구원받고 천국 영생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다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면 당연히 엄마 차를 기다립니다. 만약 기다려도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울고불고 야단이 납니다. 엄마는 그럴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할 때면 미리 전화해서 제가 4시까지 간다고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에게 엄마가 4시에 오신다니까 안에서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 약속만 믿고 마음 편히 기다립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엄마에게 약속을 받았기에 다른 친구가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아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엄마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과 눈물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 중에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에게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날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성경의 실질적인 마지막 구절도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인데 사실 이것은 요한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그 앞 구절인 2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들먹이며 성도들을 겁주고 위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심을 믿고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종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떤 왕과 부자라도 강한 자나 약한 자라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